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여기 주보 가운데도 나와 있어요. 보시면 돼요. 3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설교 제목 뽑을 때 꼭 이렇게 이분법을 하죠. 이 통전생명관을 배운 우리로서 이분법을 좋아하면 안 되는데 오늘이 종려주일이라고 아까 유 목사님 통해서 들으셨죠. 종려한 뭐가 어떤 건지는 아시죠? 이렇게 왜 뾰족한데 여러 개 남아있는 그걸로 많이들 옛날에 왕을 축하하고 할 때 왕의 행렬을 앞에서 그걸 들고 많이들 이렇게 흔들었죠. 사실 굉장히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근데 사실 그들은 이걸 흔드는 이유가 그분을 왕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왕 중에서도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로마에 압제하였던 이스라엘을 이제 해방시킬 구원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환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말을 타고 오셨습니까?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까? 군중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되게 간격이 있는 거죠. 우리의 바람과 하나님 말씀이. 우린 그 간격을 묵상하려고 해요. 우리 8주 동안 이제 부활절까지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지난 6주 했고 오늘이 7주째죠. 첫 주에 창조의 목적을 배웠습니다. 자, 테스트 들어갑니다. 창조의 목적 4가지 뭐요? 형상, 통치, 예배, 순종. 있습니다. 뿌리의 변화. 우리가 대표 선수를 교체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바꿨다고 그랬죠? 어디서 어디로?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자, 십자가에는 본심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게 십자가의 본심이에요? 그냥 딱 구원받고 끝나는 건가요? 이제 거기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화로 나가는 거죠. 십자가의 본심은 그거라고 그랬어요. 거듭남의 지각변동.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니고데모 얘기 들었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삶에 정말 지진과 같은 큰 사건이고 거듭남은 단 번에 시작되는 게 아니고 계속 과정이라는 우리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이것도 역시 칭의와 성화는 다르다. 우리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한 번에 받았지만 그걸 믿는 자들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의로워지고 우리가 완전히 변한 것은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 주님 부르신 날까지 계속해서 거룩해지도록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가야 한다고 배웠죠. 그 내용을 더 자세하게 지난주에 또 나눴습니다. 오늘은 뭐라고요? 자, 그 밑에 있는 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지금 어떤 왕을 기대하며 세상 속에서 어떤 소명자로 살고 있는가? 우리 3가지 내용을 볼 겁니다. 제가 항상 3가지 태지로 설교 준비를 해요. 첫째, 왜 왕이 나귀를 타셨을까? 멋지게 백마 타고 오시지 않고. 두 번째, 도대체 순전한 일꾼이라는 건 뭘까? 나귀를 통해서 배우겠습니다. 셋째, 순결한 신부란 무엇일까? 왜 여기 순결한 신부가 나올까? 궁금하시죠? 자, 들어갑니다. 군중이 원했던 그 열망에는 깊은 오해가 있죠. 호산나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지금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Help me, save me 이런 말이에요. 호산나라는 말이. 호산나 이러니까 그냥 찬양한다는 말인 줄 아셨죠? 호산나라는 말은 Help me, save us,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뜻입니다.
근데 그분이 겸손한 그 제스처로 나귀를 타고 오신 건 줄 아셨죠?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500년 전, 예수님 계시던 그 500년 전, 지금으로도 2500년 전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롭고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오셔서 당신 마음대로 하신 적이 없으세요. 사소한 것 하나도 다 그 전에 수백 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우리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고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 선지자들에게 어떤 예언을 시켰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직접 오셨으니까 예언한 대로 그대로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왕을 기대하고 나는 어떤 소명자를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보겠습니다. 군중이 원했던 거는 보세요. 멋진 전차, 백마 딱 타고 와서 그냥 전쟁을 일으켜서 확 로마를 상대로 싸워서 이기길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뭘 보여주셨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평화요, 겸손함을 상징해요. 군중이 원했던 목적은 뭐예요?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해방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영적인 구원에 나는 관심이 있다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당장 로마의 압제하에 있지만 그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게 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원했던 방식은 뭐냐면 확 힘으로 그냥 밟아버리기를 원했어요. 그 싸워서 이기기를 원했어요.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십자가와 내어줌을 통해서 비움의 논리를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군중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 강한 왕이 아니고 세상을 섬기는 진짜 겸손한 왕,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했어요. 옛날에 에이브라함 링컨이라는 대통령 아시죠? 이 대통령이 길을 가다가 수행원들하고 같이 가다가 어떤 노인이 무거운 짐을 옮기는 걸 보고 당신이 가서 그걸 대신 옮겨줬대요. 그분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빠이빠이하고 헤어졌어요. 옆에 있던 수행원이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하셨냐고. 나는 내가 배운 리더십이라는 거는 이렇게 힘든 자를 도와주는 것 이외에는 배운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링컨은 굉장히 기도하는 분이었던 거 아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리더가 되길 원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움의 리더. 나귀가 입성하는 것은 스가랴의 예언대로 이미 낮아지신 거예요. 백마 타고 오셔도 부족한 분이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나중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온갖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요. 죽음까지 복종하세요.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나중에 금빛찬란하게 부활하시죠. 부활로 나가는 방법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밑으로 내려가야 리바운드해서 부활로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분의 진정한 바램, 그것은 나귀처럼 주님을 태우는 삶입니다. 옛날에 수도사들이 지은 이야기, 흘러내려오는 이야기,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예수님이 종려 주일날 타신 나귀가 가서 친구들한테 그랬대요. 나 오늘 멋있었지. 진짜 나 박수 많이 받았어. 나 괜찮지 좀. 잘생겼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다음날 또 똑같이 딴 짐을 지고 나갔는데 아무도 자기를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너무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주님의 영광을 안고 성령님을 안에 모시고 그분의 영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세상에서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높여주시기도 하고 박수도 받게 하셔요. 근데 우리는 그분이 우리 위에 타고 계셔서 그렇다는 사실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그 나귀처럼 잘생겨서 잘해서 잘나서 박수 받는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순전한 일꾼이 되길 원하시는데 그냥 묵묵히 주님을 태우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리고 나귀처럼 묵묵히 주님을 앞세우는 우리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분도 비우셨는데 우린 과연 뭘 원하냐고요. 옛날에 토비아스의 우물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그 청지기처럼 자기가 자꾸 왕노릇을 하려고 하죠. 제자들은요. 왜요? 라고 주님한테 묻지 않았어요.
이렇게 가서 어느 거리에 가면 나귀가 메어 있을 건데 가서 끌고 와. 그럼 누가 물어볼 거야. 그럼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해라. 말까지 그대로 얘기해 주셨어요. 주님, 근데 그렇게 하면 남의 건데 끌고 오면 도둑질 아닌가요? 뭐 이런 식으로 안 물어봤다는 거죠. 그냥 네 하고 가서 그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그대로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대답을 하고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일으키신 가나의 혼인잔치 때 처음에는 기적을 안 일으키시려고 했어요. 어머니, 아직 제 때가 안 됐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몰래 오셔서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얘야, 포도주가 다 떨어졌단다. 어떡하지? 예수님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들들이 원래 퉁명스럽잖아요. 엄마,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하세요? 하인들한테 얘기하셔야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예수님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세요. 아유, 왜 저한테 그걸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죄송하잖아, 어머니한테. 그래서 얼른 가요. 하인들한테 가서 뭐라 그랬죠? 항아리에 그냥 물을 채워라. 입구까지 채워요. 그 다음에 떠다 줘라. 에? 왜요? 물을 왜? 라고 아무도 안 물었다는 거예요. 물 갖다 부어라 그럼 네, 갖다 붓고. 떠다 줘라? 그럼 떠다 줬다는 거죠.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이러한 순종입니다. 묻지 마세요. 시간만 늦어져.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주님이 이렇게 순종해라 하실 때 하나님, 그게 어떻게 말도 안 돼요. 왜 저한테 그런 걸 원하세요? 이러고 버텨봐야 내 발만 아파. 내 목만 아프고 지나보니. 그리고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고통만 가중돼요. 올가미처럼 점점 더 힘들어져. 그때 아무 소리 없이 순종하면 제일 빠르고 제일 확실한 길. 소명자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면 우리의 질문은 왜요?가 아니라 어디까지 그 순종을 할까요? 라고 여쭤봐야 돼요. 언제까지 할까요? 어디까지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종려 주일날 군중이 아무리 환호를 했어도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나귀는 나한테 환호를 하는군 하고 기뻐하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귀 위에 타신 주님께 박수를 보내는 거지. 나한테 박수를 보내는군. 그럼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죠. 근데도 우리는 나귀 주제에 자신이 박수를 받는다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기 써 있죠. 내 자, 내 공로, 내 명예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나는 시커먼 그늘로 들어가고 환한 빛으로 예수님이 비춰집니다. 소명자의 목적은 군중의 시선이 나를 향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환호하게 하면 더 안 됩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보시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소명자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열심으로 내가 너희를 열심을 낸다. 내가 내는 이 열심은 내 열심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열심인 거야. 근데 내가 너희를 아주 정결한 처녀라고 생각하고 아주 고귀하신 분에게 너희를 중매할 건데 그분은, 그 신랑은 그리스도야. 여러분, 우리에겐 지금 남자와 여자로 다 앉아있죠. 여기 예쁘신 여인들도 있고 멋있는 남자분들도 계세요.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다 신부라는 거예요. 여성처럼. 그러니까 진짜 육신의 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는 고귀하게 잘 만들어져서 잘 우리를 가꾸어서 결혼식 날 신랑 앞에 가장 예쁘게 보이게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사도 바울도 그 역할을 하시고 성령님도 그 역할을 하셔요. 여러분, 결혼해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여기 여러분 그 결혼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가장 예쁘게 광내고 때 빼고 다 하셨죠? 살도 좀 빼고
그래서 드레스 예쁜 드레스 맞춰 입고 그다음에 이거 내가 하면 별로 안 예쁘니까 전문가 불러다가 막 꾸미고 머리도 막 오늘 보니까 머리 새로 하고 오신 분들이 많으시던데 봄이라 그런지 머리도 딱 전문가한테 맡기고 이렇게 해서 가장 예쁜 모습을 신랑 앞에 가죠.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하나만 해드릴게요. 옛날에 어느 왕이 있었어요. 아라비아 쪽에. 근데 후궁들이 12명이 있었대요. 첫 부인은 이제 후궁이라고 안 치겠죠. 첫 부인이 있고 둘째 부인, 셋째 부인에서 12명의 부인이 있는데 다 너무 사랑스럽게 왕에게 참 잘해. 그래서 자기 생일날 인사를 하러 온 12명의 부인들을 쫙 모아놓고 내가 너희들 소원을 내가 오늘 들어줄 거니까 나한테 한번 소원을 얘기해봐. 내가 오늘 기분이다 쏜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면 줄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왕이. 그래서 첫 번째 부인은 우리 오빠가 좀 이렇게 영의정이 되면 좋겠다고. 그래 알았어. 둘째 저기 저 경기도를 아예 저희 집에 좀 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셋째 부인 저는 돈이 필요해. 다 필요 없어요. 1조만 저한테 주세요. 오케이? 뭐 이렇게 다 나눠줬어요. 근데 마지막 12번째 얼마 전에 빈이 된 젊은 부인이 보자기를 하나 이렇게 갖고 왔어요. 보자기를 쫙 피더래요. 임금님 이 안에 들어오세요. 나라의 반을 누구한테 줬을까요? 이 마지막 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다 필요 없습니다. 좀 임금님 한 분만 갖고 가면 됩니다. 일로 오세요. 이랬답니다. 어떤 남자가 그 말에 감동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신부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친구들이 좀 부자가 많은데 부자가 뭐 몇천억 부자 말고 뭐 3조, 5조 이런 갖고 있는 부자 있잖아요. 그런 부자들은 총각 애들이 결혼할 때 너무 겁을 낸대. 그러시지 않겠어요? 저 여자가 내 돈을 벗고 오는 것 같아. 막 이런 모든 여자가 그렇게 보인대. 그래서 너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와서 내 재산을 다 탕진하겠지? 저기 와가지고 막 맨날 막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자를 못 고른대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저는 그 위치까지는 안 가봐서 저를 골라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저는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런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신부는요 하나님이 정말 신랑 입장에서 어떤 신부를 원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 내게 와서 나의 모든 권력을 다 행사하고 힘을 막 하고 막 온갖 갑질을 다 하고 이런 신부를 원하겠어요? 절대 아니겠죠. 그냥 나를 사랑해주는 신부를 원하겠죠. 우리 주님이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아까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부인들처럼 맨날 주님한테 뭘 내놓으래. 당연하게 내놓으셔야 된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신학자들은 영적인 간음이라고 얘기해요. 너 나보다 더 사랑하잖아. 너 나보다 꼭 다른 남자 아니어도 너 나보다 니네 집안 돈 버는 게 더 중요하면 너 나보다 그걸 더 사랑하는 거야 라고 주님은 우리를 영적 간음한다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부의 사랑은 영적 정절이라는 것은 선물이 아닌 하나님 자체, 신랑 자체를 갈망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혹은 주실 안정을 더 원하세요? 아니면 예수님 그분 자체를 더 원하세요? 요한계시록 19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장 8절이에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신부가 그날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죠. 근데 그 세마포 옷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요즘이야 뭐 뚝딱뚝딱 만들지만 옛날에 손으로 그 옷을 만들 때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하나 직조 짜여져 가는 것이죠. 자, 어떻게 돼요? 매일 반복되는 단순한 순종, 자아를 비우고 주님을 드러내는 작은 선택, 세상의 유혹 앞에서 변치 않는 영적 정절이 즉 가로줄과
세로줄로 이렇게 날실과 시줄로 짜여지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너는 잘하였구나. 마지막 날에 정말 내 온전한 순전한 신부로 받아들이마. 나랑 같이 혼인잔치에 가자 하는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하나로 만나야 우리는 진정한 의미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에요. 나기 위의 왕. 왕은 그저 통치하고 다스리고 힘을 과시하는 게 왕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말씀드렸었죠. 에드워드 8세 말씀드렸었죠. 나병 환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안아줬던 그 왕.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링컨 대통령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 참 저희 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이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사님 딸한테 지죠. 맨날 지시잖아. 딸한테 꼼짝 못하잖아. 왜? 딸이 아빠 사랑하는 것보다 아빠가 딸 사랑하는 게 더 크거든. 그래 지는 거죠. 뭐 이게 방법 없어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줘야 돼. 하나님은 어디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너무나 큰 사랑이에요. 낮아짐의 통치, 순전한 일꾼, 계산 없는 왜요라고 묻지 않고 어디까지요 묻는 단순한 순종, 그 다음에 선물보다 신랑을 더 구하는 그 정절. 이게 모였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향한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리틀 지저스, 작은 예수로, 미디에이터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떤 적용을 하면 좋을지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꼭 요것만, 나 요거 세 가지만 하면 끝!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최소한의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저를 나귀로 써주세요. 제 위에 타시고 저를 통해서 가셔야 할 곳으로 가세요. 제가 업어드릴게요. 둘째, 이번 주에 하나님이 마음에 두시는 단순한 순종 하나만 찾아서 실행해 보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내가 지금 예수님보다 더 원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시고 내려놓으세요. 신부가 신랑 오기 전에 다른 모든 남자의 가능성을 다 접어버리듯이 이번 한 주를 영적인 정절의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결혼식 날짜 잡기 전까지는 혹시 저 남자를 잡는 게 더 나을까? 이 남자를 잡는 게 더 나을까? 고민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혼식 날짜를 잡고 세마포 옷을 입고 그분과 혼인한 다음에는 그 모든 가능성을 다 접어버려야 합니다. 최선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군중이 흔든 그 종려나무까지 그들 대부분은 며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치는 그 울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왜요? 기대가 무너졌을 때 사랑도 무너진 것이거든요.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이 아니구나. 그게 아니네. 그러면 단박에 배신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드리는 호산나는 다릅니다. 기대가 아니고 신뢰입니다.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왕을 향한 고백입니다. 나귀를 타고 오셨지만 그분이 진짜 왕이다. 이걸 믿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까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은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이 큰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갑니다. 순전한 일꾼으로, 순결한 신부로, 그리고 나귀처럼 주님을 위에다 태우는 소명자로 이제 고난주간 시작됩니다. 다음 주 부활절이 올 때까지 우리는 그 부활의 아침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변치 않게 그분을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 가지가 우리 모두의 삶 자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을 등 뒤에 태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빛을 받길 원하고 더 화려한 곳에서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기 원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통치의 방식은 갑질을 하고 위로부터 사람들을 억누르는 게 아닌데도 우리는 조금 뭐 하나만 가져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고 증명하는 데 혈안이 돼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으로 진정한 섬김의 비움의 왕으로 통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순결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신부, 그 무엇보다 신랑 하나만 원하는 당신 한 분이면 됩니다 하는 진정한 고백이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런 신부들이 되기를 결단하고 주님께 돌아갑니다. 이 땅에서 살 때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 마음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게 하시고 그 마음이 행위로 행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4절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보량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의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드릴게요. 하나님,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예수님 한 분만을 원하는 믿음을 제게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 한 분만 바랍니다. 전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합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지만 그러나 이제 저의 기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 원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님, 제가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분이면 된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 많은 것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불러 태워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다 불태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다 씻겨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보다 더 원하는 것, 주님보다 더 원하는 재물, 주님보다 더 원하는 명예, 주님보다 더 원하는 권세,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님보다 더 원하는 사랑,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사랑이면 된다고 하는 고백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예수님 한 분만 가장 사랑하는 삶으로 만족하며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미대교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